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대법원장을 지내셨던 분 가운데 이용훈 장로님이 계십니다. 기독교 법조인 애중회 회장을 역임하시기도 하셨던 분이죠. 제가 이분의 간증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4학년 때 사법고시를 합격을 하고 판사가 되셨습니다. 판사가 된 이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한 10여 년간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법관으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믿음 좋은 청년으로 이분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기도 생각하기를 자기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8년도에 국가장학금으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국가가 이렇게 지금처럼 잘 살지 못했던 때라 가족들을 다 유학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보내주는 바람에 이분이 가족을 다 한국에 두고 혼자 독일에 유학을 떠나게 된 것이죠. 혼자 대학촌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인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외롭고 답답해서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그 대학촌에 찾아오신 한국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그리웠던 때에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니까 너무나 반갑더래요. 그래서 이 한국 선교사님과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한국 선교사님이 그 이용훈 이 판사에게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던지 대화를 하는데 좀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이제 이용훈 판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네, 저는 10여 년간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셨냐고 내가 물어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한 것이죠. 이용훈 이 판사님이 말문이 막혔대요. 선교사님이 질문하셨던 그 질문에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는 분 같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용훈 판사님이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 뭡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중생받은 교인 같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생받을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댁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선생님 마음에 희한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 기쁨이 일어나면 선생님은 중생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런데 그 말이 이용훈 이 판사님 마음에, 이 장로님 마음에 박혀버린 거예요. 집에 돌아오셔서 저녁을 드시고 나서 그 선교사님 말씀대로 무릎을 꿇고 이제 회개 기도를 드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10분, 20분이 지나도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생각나지 않더래요. 자기는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달려왔을 뿐인데 전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것이죠. 뭘 회개하라는 말인가?
내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무슨 죄인이라는 말인가. 이렇게 끙끙대다가 갑자기 생각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집에서 짚을 가지고 오라는 숙제를 내주셨대요. 그래서 자기 집에 짚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있는 짚을 가지고 가기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있는 짚 무더기에서 집단 몇 개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학교에 가져간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법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법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절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을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집 2석에 뽑아서 우리 이웃집에 있는 집 2석에 뽑아서 학교에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 이것은 바로 절도입니다. 제가 절도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10여 년을 다니면서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려본 거예요.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 장로님 마음에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속에 임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말씀대로 마음에 희한한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더래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기쁨이 이 장로님 마음속에 샘솟기 시작을 하는데 이분이 이때 이 회개 기도하면서 거듭나는 체험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고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이 믿어지더래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졸린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심심한 게 아니라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분이 뭘 체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실제하는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실체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실체하는 체험.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땅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가 성실하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나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 있고 내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이용훈 이 장로님과 같이 아무런 영적인 사건이 자기의 마음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체험도 없고 영생도 없이 신앙생활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는 사람만 크게 아멘 하세요. 구원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영적 체험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영생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을게.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같은 이런 생김새, 인종, 저와 같은 키, 이 몸무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외면적인 모습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타임머신을 지금 탔어요. 우리 지금 중앙교회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저와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예수님의 얼굴을 봤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잘생기셨어요? 못생기셨어요? 맞추는 사람 하나도 없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볼품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볼품이 없었어요. 못생겼어요. 키도 그렇게 크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그 예수님의 몸을 만졌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일까요? 얼굴을 보고 손을 만지고 그 몸을 만졌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봐도 우리가 그거를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냐? 2000년 전으로 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녀 총각이 선을 보면, 중매로 선을 보면 왜 그 사람 만나러 가요? 왜 그 사람 보러 갑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선자리에 가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만나면 뭐예요?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죠? 여러분, 중매에서 선을 보고 얼굴만 보고 오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굴만 보고 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돼요.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워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이 사람 아니다. 근데 아무리 못생겨도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훌륭하구나. 이야기를 하려고, 대화를 나누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의 생김새를 보고 그가 키가 몇이고 그의 인종이 어떻고 그의 외모를 보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대화를 나눴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John Gospel, chapter 1, verse 1. 우리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이제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정신 차리셔야 돼. 자, 다시 1장 1절에서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14절로 가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습을 볼 수는 없어요. 그분의 생김새, 그분의 키, 이걸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김새는 껍데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껍데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고 산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의 인격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아침에 뜨게 되면 보통 저는 뭐 새벽 한 2, 3시면 깹니다. 나이가 들었나 봐요. 새벽 2, 3시면 깨요. 2, 3시에 깨면은 정신이 맑아진 가운데서 가만히 있어요. 왜? 몸은 피곤하니까. 그러면은 그 정신이 맑은 가운데서 제가 새벽에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그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양. 그러면 내 영이 떠요. 깨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하고 누워서 잠시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 밖에 눈이 오네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예수님은 더 아름다우시죠.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묵상을 해요. 그러면 보통 1시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제 방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부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은 없지만, 그분의 몸은 없지만, 그분의 육신은 없지만, 내가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 방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대강절 3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는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대강절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 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게 예수님의 몸을 기다리는 겁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의 지정의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에게 오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실까? 나에게 오신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실까? 나에게 오실 예수님은 나를 향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나? 여러분, 바로 그거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의지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의 육체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격, 주님의 지정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보통 성도들 집에 가면 성경책이 보통 한 10권 정도 되죠. 저는 한 3, 40권 되는 것 같아, 집에. 집에 성경이 많다 보니까 성경이 흔한 책이 돼버렸어요. 성경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질 않아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중국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을 믿으며 핍박을 당하는데 이 성경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나 귀해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가 없대요. 우리 오영옥 성도, 중국의 성경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양봉선 성도님, 중국에는 성경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예,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성경이 너무나 귀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성경을 보내면 공안에 의해서 버려지니까 그 책자를 이렇게 그 거울에다가 말씀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보냈대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액자를 보냈대요. 액자를. 그 유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지 못하게 공안이. 그 사람한테 전달이 됐어요. 액자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했던지. 나중에 이 목사님이 그 액자를 선물했던 중국 그 크리스찬을 오랜 후에 만났는데 그 액자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유리가 그 말씀 구절에 따라 그 유리가 파여져 있더래요. 왜 파여져 있을까요?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니까 매일 만진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몇 년이 지나니까 그 유리가 파여져 버렸어요.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말씀은 곧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국 크리스찬처럼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거를 쓰다 보니까 그 유리가 새겨질 정도로, 그 말씀을 따라 그 유리가 새겨질 정도로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에게 육체로 나타나요? 무엇으로 나타나요?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나는 그를 모른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 무서운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좋은 말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말씀만 읽지 마시고 이렇게 무서운 말씀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마지막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대요. 그런데 성경에 이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첫 번째 특징, 그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했던 사람. 주여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아도나이, 이게 주여라는 거거든요. 아도나이, 이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신약시대의 주여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분명했다. 자, 두 번째. 자, 마지막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무리의 사람들은 신앙이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자, 7장에 보니까 이들이 주여를 한 번만 부른 게 아니라 두 번 불렀어요. 주여, 주여. 자, 주여를 두 번 불렀다는 것은 이들은 주님을 부지런히 섬겼던 사람들.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라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들은 다 주님께 보여드릴 업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사역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사역적인 열매를 많이 맺었던 사람들. 그들 중에는 선지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란 설교자를 의미합니다. 제가 선지자예요. 구약시대에는 제가 선지자예요. 설교자예요.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대언하며 선포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가르쳤던 이 선지자가 마지막 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는 귀신을 내쫓았던 사람들. 여러분 아무나 귀신을 내쫓습니까?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받은 거예요.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목회자들 중에 축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단합니다. 대단해. 축사를 하니까 막 눈에서 귀신이 나가는 그 표적을 보여주니까 엄청나게 부흥이 됩니다. 또 예수님을 마지막 때 찾아왔던 사람들 보니까 권능을 행했던 사람도 있어요. 권능은 뭡니까 여러분? 기적. 기적을 행하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들. 자, 네 번째는 이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거나 자기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거나 자기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유명한 사역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사역했던 자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한테 버림을 받는 장면을 마태복음 7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주여라고 부르며 신앙 고백이 분명했고 열정적이었고 사역적인 열매도 있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던 이 사람들이 왜 마지막 때 예수님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단히 엄청난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사역이 풍성해져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역보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돼요. 이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쫓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너 누구냐? 나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한테 책망 듣지 아니하고 천국문에서 쫓김을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속들을 지켜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체포해서 당신을 핍박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아직 내 제자는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진정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너희들이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주일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절기 지키는 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집에서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 자가 되려면 요한복음 5장 2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자, 어떤 자에게 영생이 주어져요? 어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는데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믿음. 여러분 가운데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세계적인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복화술이 뭔지 아세요? 입을 움직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복화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복화술사가 있어요. 안재우 소장님. 이분은 무당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다 무당이에요. 엄마만 무당이 아니라 할머니도 무당, 이모도 무당. 이모 할머니는 얼마나 대무당인지 전국 팔도에서 이분의 구출 보기 위해 이분에게 점을 치기 위해 몰려오는, 그러니까 엄청난 대단한 무당 집안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악한 영들과 함께 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재우 소장을 사랑했어요. 고3이 됐는데 고3의 그 짝이 누구였냐면 박종일이라는 크리스찬이었대요. 예수 믿는 친구를 짝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이 짝이 고3 때 하루 종일 왼종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친구야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이 안재우 소장님 짝의 이름이 뭐라고요? 박종일. 그러니까 이름대로 종일 복음을 전했대. 종일 예수를 전한 거예요. 안 믿겠다고 싫다고 소리를 질러도 핍박을 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무당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영이 열려 있어요. 이 안재우 소장도. 그러니까 친구가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소장님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대요. 네 친구의 입을 틀어 막아버려. 이런 음성이 계속 올라왔대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예수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고 핍박을 해도 이 친구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전도를 하려면 이 박종일 친구처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싫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핍박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이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반드시 예수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하도 복음을 증거하길래 친구 몰래 교회를 한번 가봤대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교회를 갔더니 너무 행복하더래요. 교회 갔더니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그래서 나를 교회 데려오려고 발버둥을 쳤구나.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교회가 좋아요, 싫어요? 좋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교회가 좋아야 돼. 교회 오면 행복해야 돼. 근데 처음 무당 집안에서 자랐는데 교회를 가니까 너무 좋더래요. 너무 행복하더래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주고. 그런데 어느 날 그냥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나왔다가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 목사님 말씀이 자기 마음에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데 말씀이 너무나 좋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 제 설교를 듣다가 이 설교가 귀에 들린다거나 이 설교가 좋다거나 설교 말씀 너무나 좋다. 지금 그런 단계에 갔으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리냐면 귀신 소리가 들리면 그 사람은 귀신 들린 거야. 믿으십니까? 귀신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들리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귀신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안 들려요? 귀신이 안 들렸으니까. 여러분 속에 귀신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귀신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 그리고 이게 이해가 가기 시작해.
그게 은혜가 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들린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이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더래요. 할렐루야. 믿고 싶어서 발버둥 쳐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 교회가 너무나 좋고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이미 끝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발버둥 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성령 들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을 소망합니까? 캐롤송? 아니면 이렇게 예쁜 트리? 아니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아니면 어떤 선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늘 말씀을 끼고 사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김새가 아니요, 키가 아니요, 모양이 아니요, 얼굴 색깔이 아니요, 외모가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고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정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감정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며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는 아버지 성탄절입니다. 아버지 성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그리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